한국 날짜로는 어제가 광복 76주년을 맞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의 순간을 맞이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들으면서 그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참 따뜻한 눈으로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역사책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데 외할머니는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은 이제 일본어가 막 튀어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어릴 때 배우면서 그걸 나중에 커가지고 고치는데 좀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스매끼리, 담아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달아, 사라, 가봉, 요지, 스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셔서 이제 당연히 그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 시절에 일본어를 배워야만 됐던 그 아픈 시대에 그런 잔상이 외할머니 속에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참 일찍이 사셨던 분들이 험한 세월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당시 이야기를 실제로 한다면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한국의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1997년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도 하고 주연 배우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 스토리가 그런 거죠.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이렇게 잡아가두는 수용소 시설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아들하고 함께 갇히게 되었을 때 아들이 그 상황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이것은 게임이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해주면서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음하고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 때문에 막 가족끼리 헤어지는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는 그런 난리통을 아이가 보면서 조금 불안감을 느낄만 하면은 아버지가 어느새 재미있는 동작을 하고 웃기는 액션을 취해가지고 곧 해맑게 웃도록 만드는 그런 영화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이것도 게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웃게 만들고는 끌려가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나오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만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회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겨나는 그런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암송을 하는 그런 말씀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노래로 지을 때 그가 어린 시절이 아니라 이제 중년을 지나서 노년에 접어든 그때에 이 지은 시편인데 이때 그의 옛날 소년 시절을 비롯해서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자신의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의 모습들로 자신이 다시금 서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서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운동선수가 굉장히 잘 익숙하게 던지던 공도 어느 순간 잘 공이 예전 같지 않게 던져질 때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전에 던졌던 그 영상들을 찾아서 무엇이 달라졌을까를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그것을 캐치해 가지고 자신의 폼을 이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영적인 자세와 태도와 이런 것들이 흐트러져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점검하고 수정해야 될 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아마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영적인 자세와 태도 속에 이전과는 다른 그런 변화가 분명히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의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 무엇이 내 속에서 지금 잘못된 것일까를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몇 가지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 교만해진 마음과 오만해진 시선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전이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성전을 이야기할 때도 여호와의 전을 올라가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 해발 790m에 자리하고 있는 그 산악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면서 그 성전이 위치한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한국에 있는 산들 중에 이 예루살렘이 이 높이와 비슷한 산이 어느 정도 어떤 산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그 전라도 정읍의 그 내장산이 이 위치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장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르는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예배자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걸음을 걸을 때 찾아오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생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의식을 갖게 되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결정권을 가진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높은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자의 걸음을 걷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실감하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는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배우며 생애 마지막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을 때, 자기 자신이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40년을 지내고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인생의 험한 세파를 통해 깨닫고 포지션을 갖게 되는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그 인생에서 결정권을 갖기를 거부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앞장서서 달려가던 그러한 걸음을 딱 멈추고, 오늘도 내가 낮은 자리에서 해야지,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고 일을 해야지 하는 식으로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음이 되어질 때 신앙의 성숙도가 이제 점점 깊어져 간다는 것을 내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의 결정적인 역할은 내가 아무리 이것을 잘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일이 틀어지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인생의 후반기에 깨닫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그의 노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그러한 의식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다시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일,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 자신이 하려고 안 하겠다,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걸음을 걷지 않겠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자신이 하려고 생각하고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은혜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찾아서 그것에 온 힘을 기울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일을 붙잡고 노심초사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병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잠시 내려놓고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사인이 어떻게 올지를 기다리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을 쓰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거기에 나의 힘을 기울여 일하고 기다리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그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가 드린 그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에게는 어떤 지식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휴대폰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구글로 리서치를 하면 수많은 데이터가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보가 참 중요한 듯 보여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도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결단할 때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해야 되는 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것이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내려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결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 가정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도 알겠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겠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 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파악이 된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쾌천이 남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답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곧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떠나야 될 이유보다는 머물러야 될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정착을 했고 자녀를 이루었고 그가 떠날 때 가지고 갔던 가축대와 그리고 종들과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그곳에 어떤 기반을 닦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계산을 하면 계산기를 두드리면 떠나야 될 이유보다는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가 붙든 것은 그가 구한 지혜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그것을 붙들었고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결단을 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코비드-19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까? 내 육신의 어떤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을 때로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결론을 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비드-19 가운데 지금 무너진 부분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묻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아보며 그 폼과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젖된 아이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막 젖을 땐 아이, 그 정도 되면 한 3살 정도를 일컫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막에 데려갈 때 나이가 바로 젖된 아이, 그 3살의 나이일 때 그를 성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이가 젖을 땐 아이가 어머니 품을 바라고 기대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자신의 중심의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자신의 중심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 했을 때, 그 이유는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어머니가 옆에 있어도 뭘 더 강하게 바라보게 되냐면,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먹을 것, 거기에만 눈이 가는 상태에 있는 아이를 표현할 때 젖을 떼지 못한 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존재인 어머니를 더 중요하게 의식하는 상태에 있는 아이가 젖을 뗀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먹을 것이 안 보여도 그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줄 걸로 믿고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없는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태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젖을 떼지 못한 아이의 그러한 중심 상태가 아니라 진정으로 어머니의 품의 의미를 아는 그러한 젖을 뗀 아이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필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의 눈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 만나를 거두러 가서 단지 그것만을 보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들은 젖을 떼지 못한 아이의 중심을 가진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러나 그 만나가 눈에 아른거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만나가 눈에 아른거려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 소개를 해줍니다. 그들은 어떤 중심의 상태냐? 젖을 떼지 못한 아이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그 만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만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모든 삶의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젖을대지 못한 아이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눈에 아른거려도 하나님이 만나를 또 허락해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자신의 그러한 결정을 해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는 젖을된 아이의 중심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젖을된 아이의 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그래서 권면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중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모래가 깔려있는 그런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한가운데 그런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재미있게 참 놀다가 그 놀이터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주게 됐습니다. 제가 그네를 타면서 발로 이렇게 모래를 치면서 놀다가 갑자기 거기서 번쩍거리면서 이 500원짜리가 보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서 그네를 타면서 떨어뜨린 거죠. 그러고 나서는 다른 놀이기구는 다 눈에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오냐면은 땅바닥에 500원짜리가 없는지 100원짜리가 없는지 그 동전만을 보고 하루 종일 그거 찾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날이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시 놀이기구를 타며 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를 해주면서 하루하루 땅만 쳐다보고 내 삶의 어떤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필요만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거기에 쏠려서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0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이러한 것들, 이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면서 바라기는 젖된 아이의 그 중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